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인터넷 상담이 요즘에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교회 꼭 다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감동과 은혜 없이 막연히 다니고 있던 교회 생활,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회의감과 매너리즘, 때마침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볼까 해서 찾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장거리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꼭 보면 적응하는 중에 내가 싫어서 나온 그런 비슷한 사람이 그 교회에 꼭 있거든요. 날마다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뉴스들까지 접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은 더 찾아오게 되죠. 특히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 감염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교인인 것이 부끄럽게까지 여겨지기도 하고, 이제는 직접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염의 우려로 자연스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큰 핑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해지면서 신앙들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신앙생활 꼭 해야 되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저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고민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순식간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전이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성도수의 감소폭은 현재보다 26%가 줄었다는 거예요. 통계된 것만 26%.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거기 좋아요가 엄청 달렸더라고요. 교회 끊고 담배 끊고 심신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교회 끊고 담배 끊고 심신의 건강을 얻었대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한번 원론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히브리서의 원독자를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에서 상처받고 또 외부로부터 극심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싶고 신앙을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회의가 오겠다, 그죠? 고민이 되겠다, 그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레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진 그 빈 공간에 로마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낸 당시 AD 57년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왜겠냐? 먼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취소가 된 거죠. 네로가 그 다음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네로가 딱 보니까 로마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죠. 근데 비즈니스를 이어받은 다른 민족들이 별로 잘 못하는 거죠. 유대인만큼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성한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쫓겨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는 다시 예전에 다니던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로 돌아오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5년 전에는 자기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리더십이 돼 있어요. 5년간 비어있던 자리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교회 살림살이와 행정까지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거죠. 와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와 본 로마 교회에서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5년 동안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돌아와 보니 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기들은 새신자가 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고민이고 갈등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의 음식법도 완전히 달랐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마찰과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특별한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고 고민과 갈등이 생기던 그 차에 로마에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화재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핍박의 도화선이 되는데, 로마 대화재 사건 여러분 아시죠? 네로가 불을 질렀잖아요.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넘어가는 자정시간에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 작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네로는 당연히 자기가 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갔고요. 휴가를 떠났고요. 불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게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내 집들은 주로 나무로 지어졌고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는데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팔라틴의 언덕 근처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올리브유와 옷감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기도 했는데 그곳에는 원로원의 저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웅들의 입상들이 다 불에 타고요. 원로원들의 집까지 다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로를 향한 화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재 복구를 위해서 네로가 급히 돌아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화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약속을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로마의 14구역 중에서 4지역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들인 거예요. 네로는 그 전부터 계속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 사람이 불태우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겠구나.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네로를 향해서 이곳저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저지른 이 악행들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네로의 근위대장 티겔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마 같은 천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를 준 거죠. 지금 이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시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을 불러들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신흥 종교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신들을 거절하고 경멸과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모는 것이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역사가요 정치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요,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도 매우 위험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별로 크리스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점점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큰 타격을 입히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잡아 죽이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수십 마리의 맹견이나 아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케 합니다. 갈수록 엽기적인 공개살인 행각을 펼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좋지 못한 경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힘들던 차에 광기 어린 환호를 보내면서 네로에게 동정합니다. 네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잘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채찍질, 찢어 죽이는 일, 돌로 쳐서 죽이고 뜨겁게 달아오른 철판 위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타는 것들을 사람들로 목격하게 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몸을 잡아당기고 감옥 안에서 질식시키고 교수대 또 황소의 뿔에 받쳐 죽게 하는 등 다양한 잔인한 방법들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이방인 기독교도들은 대부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그들을 묶어놓은 후 기름을 발라
화형함으로써 인간 횃불이 되어 자신의 정언을 밝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나마 신앙이 있었던 자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상처받고 은혜 안 되고 밖에 나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원독자였던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믿는 가장 귀한 예수. 히브리서는 전통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많은 구약의 인용 구절이 있고 천사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모세, 아론, 레위기 제사법까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구약 용어들과 상황들을 서술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시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덕에 구약과 신약을 예수에게로 집중하는 굉장히 컴팩트한 제5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로 전해준 말씀도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예수로 전해준 말씀 절대 버리지 마. 1장 2장 내용입니다. 3장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모세의 말씀도 듣지 않았더니, 강팍함으로 듣지 않았더니 약속의 땅에 못 갔지 않느냐. 예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이그샘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그런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에는 장차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친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가 확실하니까 확실한 예수를 붙잡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예수 버리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고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고 율법을 통해 배웠던 결국 그 종점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너희가 번지수를 잘 찾은 거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말씀으로 만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한마디로 예수가 전부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난데없이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10절까지. 천사하고 비교가 원래 안 되죠. 근데 왜 이 천사 이야기를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가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유명한 수태고지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기드온 천사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영원히 높으신 분이 예수다 이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다라고 천사를 이그샘플로 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랑 좀 비등비등하다, 그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면서, 예수보다 더 힘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기면서,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면서 그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근데 히브리서 1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와는 비교 불가야. 그 이그젬플을 천사로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와 비등비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안락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어떤 소원입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 확실한 부동화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라면 두려움으로 고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2절 거의 마지막인데요, 주는 영존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겁니다. 유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감수할 만하다, 너희가 인내할 만하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70년, 80년, 100년도 못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예수와 비교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1장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죠? 과연 당신에게는 예수와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 목숨의 위협 앞에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배교해 버렸습니다. 거기서도 당신의 신앙이 진짜임을,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좋습니다. 예수가 답이고 전부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중간중간에 예수는 비교 불가다, 예수에 대한 아주 극찬을 이어갑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예수 버리지 마라, 버리면 큰일 난다, 절대 배교하지 마라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경고와 함께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해 주신 말씀도 버렸더니 어떻게 되냐?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단호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헬라어는 파랄레오,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미끄럼틀이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순리대로 놔두면 떨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에 순응해버리면 떨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붙들어야지 신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금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너는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메포테, 결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상황과 현실에 따라 네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워닝 사인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너희도 지금 이 말씀 버리면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제가 정말 무서워했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았는데 다음날 또 죄졌다고 해서 난 큰일 났다, 이제 회개가 안 돼, 막 저도 예전에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여기 타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두려워 예수를 버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부인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 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이요, 절대 은혜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은 말씀이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로마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모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모이기 싫어요. 교회 생활 하기 싫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체험했다, 이겁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 죄, 다시 죄를 반복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짐짓 죄는 뭐냐 하면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버리고 교회 그만두고 신앙생활 그만둔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예수를 버릴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은 불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경계선이 분명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뒤로 물러갔죠? 무서우니까요. 잡아 죽이니까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목숨에 위협이 오는데요, 고문하는데요, 죽이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핍박을 얻어도 고통을 당해도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원독자가 되어서 내가 내 믿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우리 이명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로 시대 때 처음으로는 환영받았던 유대인들이 로마 대화제 이후에 갑자기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로 불렀잖아요, 네로가. 근데 왜 대화제 이후에 핍박을 받습니까? 어느 순간인 거죠. 당황스러운 순간이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언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지,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팬데믹도 어느 순간, 평화롭던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마지막 때도 어느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만 버리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만 딱 버리고 유대교로 회개하면 자기 민족들에게도 환영받고요, 더 이상 보기 싫은 교회도 안 가도 되고요, 비즈니스도 다시 할 수 있고요, 목숨도 건질 수 있습니다. 보장받습니다. 예수만 버리면요. 앞으로 예수만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처럼 이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민낯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의 믿음의 내용을 열어볼 때 지극히 작은 예수에 대한 지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작은 이유로 시험 들고 참 아무것도 아닌 걸로 교회 떠나고 신앙까지 잠수 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가 그만큼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라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목숨 걸 것도 없어요. 너무 쉽고 가벼워서 우리는 쉽게 예수를 버리고 쉽게 교회를 등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가요.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 머리는 예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와 주님을 제발 좀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수틀리면 교회 옮기고 쉽게 교회를 버리고 배반합니다. 쇼핑하듯 교회 다니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헌신 요구하고 조금 피곤하게 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다가 조금 은혜 떨어지면 교회를 통해 받은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너무도 쉽게 내던져버리는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 오늘날과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그때에 천사에게 하나님이 청량 갈대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환란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단 앞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성전 그 청량 갈대를, 지금은 줄자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청량 갈대가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제단에서부터, 주의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바깥쪽은 재지도 마라.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환란이 딱 시작되면 성전 밖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교회를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환란이 닥쳐서 예수 부인하게 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믿음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직분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청량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예수 신앙으로 심령이 채워져 있나요? 당신의 심령은 성전 밖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지금 인내의 신앙과 헌신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반하는 것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은혜로 넘기고 순교의 신앙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내내 교회 생활하면서
늘 변덕 떨고 그러다가 당일날 가서 저는 주를 위해, 지금이 연습할 때입니다. 반대로 죄송합니다만 쉽게 시험 들고 삐딱삐딱하고 변덕 떨고 업앤다운 심하고 조금 어려움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소홀하고 옛근성이 나오고 이 중요한 마지막 경건을 쌓아야 될 때 어쩌면 배반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날 배반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는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예수 신앙으로 가득 채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인내하는 거 연습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극복하는 거 연습하고,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연습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손해보는 거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진짜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터키 선교사 순교에 대한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좀 됐어요. 이게 10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인데, 이슬람 문화의 이해의 저자 공일주 요르단 대학 교수님이 내용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말라티아라는 터키의 중동부 지방에서 들려온 뉴스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9년 동안 열심히 선교한 결과 많은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두 명의 형제, 터키 형제와 동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틸만 선교사님 나이가 46세였어요. 독일 사람이었고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그 지역에 살면서 일했는데 그 나라에는 훨씬 더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르베라는 정상 꼭대기라는 뜻의 출판사와 독일어와 터키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며 성경과 소책자들을 배포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현지인 형제들은 네카티 35세였고요. 7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우쿠르라는 사람은 32세였고 2년 정도 된 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순교의 믿음을 가졌나 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마을 한쪽 구석에 20대 이하의 젊은이들 10명이 알라신에게 바치는 충성으로 뭉쳐서 회교를 격화시키는 이교도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이 청년들은 5명은 초청만으로 참석이 가능한 네카니 목사의 임시 호텔로 찾아갔고요. 복음을 듣고 있던 청년들 마음속에 뭐가 이글거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 중 한 명은 말라티아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실한 회교 그룹인 타리카트라는 그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들은 알라를 향한 최종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총과 식칼을 챙기고 밧줄과 타월 등을 준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릴 것을 이미 그들은 작정하고 오전 10시쯤 성경 공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금방 시작됐고 네카티 목사님, 터키 목사님이죠. 7년 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성경 한 장을 읽은 뒤부터 사건은 발생합니다. 갑자기 청년들은 우쿠르와 네카티, 틸만을 잡아 의자에다 손발을 묶고 밧줄로 묶고 셀폰으로 현장 촬영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이들을 참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틸만, 네카티는 각각 온몸에 156번의 창상, 칼에 찔리는 상처를 받고 99번의 칼에 찔리는 상처를 받고 우구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게 훼손되는 시체를 나중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내장이 흘러나와 그들 눈앞에서 창자가 난도질당하고 몸의 각 부분이 차례로 절단됐습니다. 손가락이 하나하나 잘려갔고 코와 입, 둔부도 그러했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그들의 형제들도 고문당하다가 나중에 귀까지 목이 잘려가 아예 머리가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랜 시간 3시간 동안 참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부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실하면, 얼마나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들 안에 예수로 충만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 범인들은 나중에 모두 현장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틸만 선교사 가족들이 얼마 후에 터키의 한 방송사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아내 수잔나는 살인자들에 대해서 나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년 반 동안 터키에 살고 있었습니다. 9년 반 동안 말라티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 깊이 주님을 믿습니다. 내 남편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죠?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고 그들의 피는 아무 의미 없이 흘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말라티아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 또한 죽어 말라티아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먼설 기고인은요,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가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수잔나의 인터뷰에 해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너무 무섭고 잔인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정점에서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가 혹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시간은 급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열어보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원독자가 되어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신앙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가볍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 한 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그동안 쉽게 불렀던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입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지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오래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이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을 그렇게 그 길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너무 내 신앙은 가볍습니다. 너무 타협합니다. 아니,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버리는 것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움직이는 나의 낙엽보다 가벼운 나의 신앙, 어쩌면 내 심령은 가라지가 아닐까요? 주님, 내게 진짜 믿음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침을 튀며 얘기했던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 내 가슴 속에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에 대한 진짜 신앙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박히게 도와주시라고.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예수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